12월 19일 월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성전,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성전, 성경대로라면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이상 큰 그런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이 왜 돌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근이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영화 배트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은 고담시티라고 하는 가상의 미국 도시입니다. 이 가상의 미국 도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범죄가 가득하고 범죄자들이 법 위에 있고 법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더 강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은 희망이 떠올랐는데 그 희망은 바로 배트맨이었습니다. 이 배트맨은 정의가 무너진 고담시에서 경찰과 공권력이 모두 무너진 이 고담시티에서 유일하게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배트맨이 희망이 됩니다. 배트맨이 정의를 지켜줄 믿게 되고 범죄를 없애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고담시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정황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면에서 보더라도 유죄인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죽었다. 판사들은 이미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름 희망을 품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것은 결국 헛된 희망이 되고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헛된 희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헛된 희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희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마저 그 고난 속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폐허처럼 보이더라도 겨울철에 모든 식물이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꽃피는 봄이 올 때 희망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너희들도 그 어려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이 되어주고 너희가 무너지지 않게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나는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